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자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예루살렘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근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성서적으로 볼 때 중요한 지명입니다. 거룩한 성이고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요, 또 시온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사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 이름이에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동쪽 요새를 시온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뜻은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명이에요. 많은 종교적인 이해와 갈등이 집중된 곳이죠. 아니,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아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 곳이고 고통과 영광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그 종교인들의 배신과 음모가 있고 유대인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자기들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수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평화의 도성이 전쟁의 터로 바뀐 것은 어쩌면 모두가 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땅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전쟁의 희생도 치르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자기 집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삶보다도 우선된 곳이에요.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성읍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신앙의 요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그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구촌에는 약 한 77억,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한 66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 21억, 이슬람이 한 13억,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1,400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루살렘은 사실상 아브라함 계통의 3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죠. 그 3대 종교의 성지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한 20억, 이슬람 인구의 한 13억, 한 1,500만에 가까운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마음이 집중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도, 또 그리스도교도, 또 이슬람교도가 저마다 성지로 받들고 주장하는 지역이에요.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지는데 동예루살렘에는 그 사적과 성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상징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상징 성묘교회가 있어요.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하는 오마르 사원이 있는 곳이 동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한편 서예루살렘에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중심지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예루살렘은 크지 않은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슬픈 역사를 가진 도시. 그러면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곳, 포기할 수도 없는 땅.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그 상징성과 비중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 지중해로부터 동쪽 한 60km 떨어진 해발 한 77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성. BC 3000년대 말경에 여부스라는 가나안족들이 동부에 성시를 지어서 거주한 것이 기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우루살림이라고 불렀는데 이른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신앙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7년 대환란이 펼쳐질 주된 무대입니다.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치시게 될 천년 왕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훗날 다윗이 여부수족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탄생했던 곳, 그러면서도 장차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중심이 될 주된 무대 예루살렘,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도시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지닌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기도 해요. 지상에 세워진 가시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매우 암울한 경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66장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 예루살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그곳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이지요.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생명의 젖을 통한 참된 안식이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평화의 도성이란 예루살렘은 사실상 지금까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더욱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우시야 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담 왕을 거치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무려 한 60여 년간 사역을 했지요. 그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했던 정치적인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그것은 곧 종교적인 외식과 도덕적인 부패를 낳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고통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와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주문하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근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가깝게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상징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장차 폐허가 될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된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고 불안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지상의 교회, 우리를 100% 만족시켜줄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른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은요, 불완전한 곳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상에 세워진 예루살렘, 이른바 새 예루살렘은 전혀 다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해요. 왜냐?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저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무교회주의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때로는 모형이나 모델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학습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교습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게임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전에 큰 도움을 받아요.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실 때, 비록 지상에 세워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 충분히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고의 그런 성읍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 고상한 이야기 좀 하지 말자고. 다른 것은 인간의 부족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불완전한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죠. 근데 불완전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싸잡아서 매도를 하고, 그건 궤변이에요. 그냥 여러분,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저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래서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평강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공급받은 것이 없으니까 보채고 징징거리고 울기 시작하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왜? 엄마 품속에서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엄마 품이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이에요. 배고파서 보채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전남 물리면요 금방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울음을 톡 그치게 돼요. 언제 울었다는 듯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나죠. 어린아이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엄마 품속보다 더 아늑하고 평안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상에서 우리가 세워진 예루살렘, 이른바 영적인 교회, 비록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와야 하나님의 생명의 젖이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예루살렘도 사랑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 거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불안해요. 이른바 예루살렘 지경 밖으로 넘어가면 불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지요. 아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된다. 왜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다. 그곳에 언약이 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뚜르게네프의 작품에 보면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양지 바른 정원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모이를 주고 있어요. 모이를 찾고 있어요. 그때 솔개 한 마리가 마당을 선회하는 것이 보여요. 어미닭은 위험신호를 보냅니다.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처 어미닭의 날개에 숨지 못한 병아리를 향해 솔개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어미닭은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개를 향하여 오히려 달려들었어요. 어미닭은 솔개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닭은 스스로 솔개의 먹이가 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솔개는 병아리 대신에 어미닭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다시 살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지치고 고달픈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있는가? 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다는 거지요. 가득 채워졌다는 거지요. 이른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진 곳,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히 들어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비록 지상에 세워진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상에 세워진 그 한시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자기들이 즐겨하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풍성함이 항상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합되어 있지요. 혼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세상에 자기들이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세속적 풍성함이 교합이 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00% 순결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곳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성전을 향해서 청결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함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입하는 교회인가? 혹은 얼마나 많은 재정이 확보된 교회인가?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갖추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누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뭘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의 풍성함으로 내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가득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고상하고 멋있는 기도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해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참 고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맡겨두신 그 당신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이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 하나님의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자료들입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자료들이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솔직히 이런 것들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소속된 교회 안에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예배, 약속들로 풍성한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장차 도래해야 할 새 예루살렘에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성함은 전혀 구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질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고요.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속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교회 현상을 가지고는 절대 채워줄 수 없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풍성하게 젖어들 때, 적셔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담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또 다른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예루살렘하고는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는 원수를 다스리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연한 풀의 무성함, 그것은 회복을 의미해요. 연한 풀이 무성해진다, 회복이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는 말, 다음과 같습니다. 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증언해요. 근데 여러분, 뼈도 마른 뼈가 있고요, 진액이 풍성한 뼈가 있어요. 마른 뼈는 죽은 뼈입니다. 죄송하지만 노인들의 뼈는 진액이 거의 다 말라서 쉽게 부러져요.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액이 풍성한 뼈는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러지기도 어렵지만은 혹간 부러지더라도 쉽게 붙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뼈와 나이 드신 노인들의 뼈는 질적으로 달라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서 타는 듯 했다. 다시 말해서 쇠하여졌다.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사 포로가 되게 하셨고요, 거기서 고난받을 때는 그들의 뼈가 완전히 마르고 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범죄한 그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탈진의 상태를 표현할 때 기력이 쇠하였다, 뼈가 쇠하였다, 그 시편 31편, 32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위로를 받아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마치 열기가 시들어버린 풀이 비가 오므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고 풍성해지고 무성해지듯이 그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평안이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장차 번영과 영광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은총과 충만함을 받아서 급격히 번성하게 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확산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른바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의 담을 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하세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시대에 감히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루살렘에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예루살렘의 가치를 압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할 원리를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한번 우리들 주변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까? 아니 어느 정도 믿어 줄까요?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그런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형통과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편 122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전체가 예루살렘을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동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축복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